우리가 첫 번째 시간에는 바울의 생애를 통해서 로마서를 어떻게 쓰게 되었는가, 그리고 그 로마서를 본 사람들이 어떻게 변화가 되어졌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좀 말씀을 나누었고요. 두 번째는 그러면 로마의 그 백그라운드가 어떻게 되었는가, 로마에 있는 그 상황은 어떠했기 때문에 그 로마에게 복음을 쓸 수밖에 없었고 하나님께서 그 완벽한 신학 총서를 전달할 수밖에 없었는가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좀 배우면서 여러분들이 로마서를 볼 때에 이 백그라운드에서 이루어졌기 때문에 이 말씀을 하시는구나, 이 백그라운드에서 하니까 이 말씀을 하실 수밖에 없었구나 라고 하는 것을 느끼시면 참 좋겠습니다. 자, 우리가 첫 번째 시간에도 말씀을 나누었던 것처럼 사도 바울은 자신이 복음을 심은 곳이 아니면 간다 안 간다? 잘 안 가요. 왜냐하면 성격이 그래요. 성격이. 그래서 내가 잠깐 들르겠다라고 이야기하고 들르기 전에 이제 편지를 보내는 것이 로마서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래서 로마서는요, 로마에 있는 그 플레이스, 그 땅에는 뭐가 없다? 사도 바울이 복음을 심지 않았기 때문에 어떻게 복음이 들어왔는지를 모르는 거예요. 이것도 하나님의 역사예요. 그 신학자들이 어떻게 이곳에 복음이 들어와 있을까라고 하는 것이 궁금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런데 알고 보니까 어떤 일이 있었느냐고 하면 여러분 나누어드리는 교재에 보면 첫 번째 페이지 1페이지 중간 부분에 보면 사도행전 18장 2절이라고 하는 그 구절이 있죠. 찾으셨습니까?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아굴라라 하는 본도에서 난 유대인 하나를 만나니 글라우디오가 모든 유대인을 명하여 로마에서 떠나라 한 고로 그가 그 안에 브리스길라와 함께 이달리아로부터 새로 온지라 바울이 그들에게 가매라고 했죠. 자, 여기에 동그라미 글라우디오, 그 다음에 또 동그라미 유대인, 그 다음에 동그라미를 로마에서 떠나라. 자,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저를 한번 보십시오. 자, 글라우디오는요 로마의 4대 황제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하시죠? 우리 집사님이 이런 말 잘 하지 마라 그랬는데 글라우디오가 로마 4대 황제예요. 자, 그때 이 글라우디오 황제가 로마에서 유대인은 떠나라 그렇게 이야기했다는 거예요. 그러면 로마에 누가 살고 있었어요? 유대인이 살고 있었던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하시죠? 그러니까 로마에 유대인이 살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떠나라고 했으니까 추방당했잖아요. 추방당했으니까 어디로 갔겠어요? 그 유대인들이 고향으로 갔겠지. 그럼 어디로 갔겠어요? 예루살렘으로 갔을 거 아니에요. 그럼 예루살렘으로 가서 뭐를 들었겠어요? 복음을 들은 거예요. 그리고 이 글라우디오 황제가 죽고 난 다음에 그들이 어디로 갔겠어요? 다시 로마로 간 거예요. 그러면 복음을 받았던 그 사람들이 로마에서 뭐 했겠어요? 교회를 세우고 복음을 전한 거예요. 그래서 사도행전 2장에 베드로가 각 나라에서 왔던 사람들에게 자기는 그 나라의 지방 언어로 썼는데 각자의 소리로 들리는 오늘 대인방언, 그 방언이 터져 나와버린 거예요. 그리고 각자의 나라의 음성으로 다 들린 거예요. 그렇죠? 그걸 대인방언이라고 그래요. 방언은 두 종류가 있어요. 대신방언은 우리가 이렇게 랄랄라 하는 그 방언, 하나님만 아는 방언 있잖아요. 통역이 필요한 방언. 대인방언은 사람에게 하는데 그 나라의 말로 들리는 그런 방언을 대인방언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 베드로가 뭘 이야기했을 때 방언이 터졌다라고 해서
사람들이 랄랄라 방언 터진 줄 알아. 그거 정말 무식한 이야기예요. 그건 아니에요. 그래서 오늘 방언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뭐가 중요합니까? 복음이 증거되어졌다라고 하는 사실. 성령 충만이라고 하는 이야기는 한번 따라합시다. 예수님을 전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는 마음. 그것이 성령 충만한 거예요. 오늘 내가 은사 충만은 아니라는 이야기예요. 은사는 내가 성령 충만할 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견딜 수 없을 때 뭡니까? 때로는 방언이 튀어나오고 때로는 신유가 튀어나오고 때로는 예언이 튀어나오는 거죠. 은사는 복음을 전하는 툴이에요. 됐지?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안 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필요할 때는 주시고 필요할 때는 거두어 가시는 거죠. 저스트 기프트니까. 무슨 말씀인지 이해하시죠? 그때 베드로가 복음을 전해 각기 나라의 발을 다 들린 거예요. 그들이 복음을 받고 또 어디로 돌아갔을까? 이제 글라디오 황제가 죽고 났으니까 본으로 돌아갔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거기서 뭐 했겠어요? 그 뜨거움을 가지고 복음을 전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무슨 말씀인지 이해하시죠? 그리고 또 사도 바울이 몇 차? 1차, 그 다음에 2차, 또 몇 차? 3차, 22년 동안 사도 바울이 전도를 했단 말이에요. 그리고 사도 바울의 자녀들, 믿음의 자녀들이 얼마나 많겠어요. 그렇죠? 그들이 각각 다 흩어져 있을 거 아니에요. 거기서 복음을 받은 사람들이 로마로 통하지 않고는 뭐 어느 곳을 갈 수 없다라고 이야기한 것처럼 그 로마의 그 교통의 요충지였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쪽으로 사람들이 뭡니까? 전부 다 거쳐가는 거죠. 거기에 누가 있어요? 유대인도 있고 그런 이방인들도 있고 이미 로마 안에 가득 찬 거예요. 그들이 오늘 사도 바울이 1차, 2차, 3차를 통해서 복음을 막 전했는데 거기에서 본에겐 되어지고 변화되어진 사람들이 어떻게? 로마에 가서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세운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나중에 로마에 가려고 생각해 보니까 이미 교회가 서져 있는 거예요. 이미 교회가 서 있으니까 뭐예요? 그들에게 필요한 거는 복음인 거예요. 무슨 복음? 어중이를 통해서 막 들어온 거래. 뭐가 필요해요? 확실한 복음이 필요한 거예요. 정리된 복음이 필요한 거예요. 무슨 말씀인지 이해하시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릴 때부터 준비시켰고 22년 동안 준비시켜서 그렇게 로마에 사도 바울이 직접 복음을 심지 않은 그곳에 필요했던 게 오늘 복음의 총서인 신학의 총서인 로마서가 필요했다. 1장부터 8장이 필요했다는 거죠. 그래서 1장에 오늘 복음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기 시작하고 계속 이야기하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로마서가 중요한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자, 저를 보십시오. 예, 교신에 다 있으니까 저를 보십시오. 자, 보십시오. 자, 그렇게 로마에 오늘 유대인들이 추방 명령을 받고 와서 복음을 받은 사람도 있을 거고, 그 다음에 사도 바울을 통해서 예수를 받은 사람, 거기에는 유대인이 있었다고 그랬죠. 그리고 로마에는 교통의 요충지다 보니까 또 사도 바울이 이방인의 사도로서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많이 전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면 이방 기독교가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그러니까 그 이방 기독교와 오늘 로마 유대인 기독교가 같이 공존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유대인들은 늘 따지는 게 뭡니까? 율법인 거예요. 율법을 늘 따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예수님을 믿어도 뭐가 필요하다? 할례가 필요하다. 예수님을 믿어도 여전히 율법을 지켜야 되는 것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근데 이방인들은 필요합니까? 안 필요합니까? 전혀 안 필요한 거예요. Only Jesus. accept만 하면 됐지 이시에요. 또 이방인들이 복음을 받았다는 이야기는 무슨 말입니까? 사도 바울에게 복음을 바로 받았다는 이야기거든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는 것은 뭡니까? 오직 의인은, 한번 따라합시다. 시작.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믿음에서 믿음으로 이르는 것이 율법으로 믿음이 되어지는 게 아니라는 이야기죠. 무슨 말씀인지 이해하시죠? 그러니까 이방인들이 오늘 사도 바울이나 사도 바울의 제자들이나 그런 영향력권 안에 있던 사람한테 복음을 받았으니까 그들은 율법이 필요가 없는 거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러니까 유대 기독교인들은 오늘 유대교회에 변형화되어진 게
그 유대 그리스도인이라고 생각하니까 율법이 필요한 거예요. 그런데 이방인들은 율법이 필요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해요? 사람들 제일 잘하는 거 싸우는 거예요. 그리고 유대인들은요 엄청나게 다혈질이에요. 왜 이 글라우디오 황제 때 추방당한 줄 아세요? 맨날 폭동 일으키고 맨날 싸우니까. 그러니까 이게 유대인들은 붙여놓으면 싸우는 거예요. 도저히 안 되겠어. 너 나가. 제발 너 그 나라로 가. 그렇게 해서 쫓아 보내버린 거예요. 참 신기하죠.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은 유대인들에게 복음이 들어가게 만들어버려요. 하나님 그렇게 하신다는 거예요. 초대교회, 그 초대교회 똘똘 뭉쳐서 재미좋게 믿는 사람끼리 재미좋게 지내면 좋잖아요. 근데 핍박을 통해서 막 흩어뜨리잖아. 막 흩어지는데 뭐가 사도행전의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온 세계에 복음이 흩어져서 하나님은 그렇게 역사하시는 거예요. 정말 하나님은요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분이에요. 그러니까 only trust. 그러니까 그 일을 통해서 두 갈등이 막 일어난 거예요. 맨날 싸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로마서에는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1장 17절에서 1장 1절에서 18장까지 이야기하는 복음이 뭔지 딱 이야기하는데 복음은 이거다. 복음이 뭐냐고 하면 한번 따라합시다. 모든 사람은 죄인이다. 자, 이게 1장부터 8장까지 내용이에요. 모든 사람은 죄인이다. 그다음 두 번째는 그렇기 때문에 그 죄를 사함받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다. 다시 시작.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다.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다. 그러면 모든 사람이 죄인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죄를 사함받으려면 은혜가 필요하잖아요. 그렇죠? 그 은혜가 정말 잘했다. 이제 고생 많았다. 이제 네 땅으로 돌아가라. 그러면서 마지막 부탁하는 이야기가 이 이야기예요. 여호수아 오직 여호와의 종 모세가 너희에게 명령한 그 명령과 율법을 반드시 행하여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의 모든 길로 행하며 그의 계명을 지켜서 그에게 친근히 하고 너희의 마음을 다하여 성품을 다하여 그를 섬길지니라 하고 부탁하는 거죠. Please 하는데 거기서 친근히 한다라고 하는 말, 너희의 마음을 다한다는 말, 그리고 성품을 다한다라고 하는 말, 거기에 대해서 원어를 찾아봤다고요. 그 원어에 뭐라고 기록하느냐고 하면 친근히 한다는 말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한번 다 같이 따라합시다. 다바크, 다바크, 다바크. 하여튼 그렇게 말합니다. 그게 무슨 말이냐고 하면 다른 건 몰라도 이거 하나만 외우시면 돼요. 달라붙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딱 달라붙어서 사랑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그냥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친근히 하라는 이야기, 다바크라고 하는 이야기는 하나님을 딱 달라붙어 껍딱지부터 달라붙어 갖고 그렇게 사랑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대충 썬데이 스쿨, 썬데이에만 하는 그런 사랑이 아니라는 이야기예요. 하나님을 딱 달라붙어 갖고 정말 사랑하라는 거예요. 큐티가 안 된다. 이 말이 안 되는 이야기예요. 달라붙어서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러는데 하나님 말씀 보는 게 그렇게 힘들어서 그걸 힘들다 그래서 어떻게 사느냐고요. 다바크. 달라붙어서 떨어지지 말고 딱 달라붙어 갖고 그렇게 사랑하라고 이야기하는데요. 그 다음에 두 번째 말은 너희의 마음을 다해라고 했어요. 그걸 베콜 르바브 캠이라고 하는 뜻이에요. 그건 뭐냐고 하면 한번 따라합시다. 내 지성을 다해서 크게 시작. 내 지성을 다해서 사랑해라. 그러니까 내 감성, 내 감정, 내 생각, 내 판단 그런 모든 것을 다 집어넣어서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거예요. 안 된다가 아니에요. 안 되는 게 어디 있어요? 해야지요. 밥은 먹으면서 돈은 벌면서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가 사랑하지 아니한다고 something wrong이에요. 제가 화요일도 이야기했지만 정말 미치고 터지도록 하고 싶은 이야기가 있는 게 뭐냐고 하면 우리 여러분들 평신도하게 이야기하기가 너무 부끄러운 이야기지만 목회자가 무너지는 거, 오늘 신학교 교수가 무너지는 거, 그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몰라서
아니라고 하는 이야기예요. 그들이 설교를 안 했기 때문에 아니라는 거예요. 그들이 한국에서 목회하려고 하면 일주일에 10번을 설교해야 된다는 거예요. 10번을 설교하는 그 과정 속에서 왜 넘어지냐고요. 심플해요. 설교를 위해서 성경을 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가르치기 위해서 성경을 보니까 그러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원하는 건 그게 아니라니까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너희가 그렇게 안다고 하면 오늘 12장 1절의 말씀을 너희 몸을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라고 이야기한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는 삶, 오늘 다바크의 삶, 오늘 내 지성을 다하는 삶, 그리고 맨 마지막에 성품을 다해라고 하는 말은 내 소울, 영혼을 다해서 사랑하라고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하나님을 너희들 수고했다. 이제 고향 땅으로 돌아가면서 내가 너에게 부탁하는데 하나님을 달라붙어서 사랑하고 내 지성을 다해서 사랑하고 내 영혼을 다해서 그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 말을 듣고 이들이 갑니다. 근데 그 말씀이 살아서 역사하잖아요. 그러니까 자기 땅에 가기 전에 증거물을 세우는 거예요. 그 증거물을 세우는 거 보고 우상을 세우는 줄 알고 난리가 난 거야. 여기서 남아있던 사람들이 전부 다 모여가지고 야, 저것들 그렇게 이야기했는데 우상을 세워, 제단을 세워, 이것들을 그냥 내가 그러면서 각 지파의 대표 뽑고 군사 뽑고 막 쳐들어가는 거예요. 가서 딱 모자 쳐가지고 너희들 왜 그래? 왜 그래? 그러니까 우리가 왜 제단을 세우고 우상을 쌓고 그래? 너희들 땅이 부족해서 그래? 아니면 이쪽으로 와. 우리가 다 먹여주고 살려줄게. 그러니까 하는 이야기가 너희들 무슨 소리 하냐고. 이게 뭐니 그러면 네가 이거 제단 쌓은 거 뭐냐? 아니 너희들은 전부 다 거기서 또 다 가나안 땅에서 하나님 약속의 땅에 사는데 우리는 혼자 이렇게 사와 있으니까 우리는 알지만 우리 자손들이 보면은 왜 우리 여기 있지? 우리는 서장가? 우리는 분배를 못 봐. 우리 하나님 백성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할까봐 오늘 정표를 세워놓아서 내 자녀들까지 하나님의 백성이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것을 세워서 그 자손들이 기억하게 하려고 세우는 거다. 아이고 미안하다. 이거 내가 잘못했다는 게 그 이야기인 거예요. 왜? 하나님을 그렇게 사랑하라고 이야기하니까 그 가슴을 가지고 정표를 세워서 자손들에게까지 기억하게 하시는 그렇게 사랑하라는 이야기예요. 큐티가 뭐가 힘들어요? 밥 먹는 게 힘들지 않은 것처럼 콰이어 타임은 힘든 게 아니에요. 힘든 이유는 딱 하나예요. 왜? 사단이 하나님의 말씀하고 관계성을 갖는 것을 싫어하기 때문에 그건 영적 싸움이에요. 다른 거는 다 싸워서 돈도 벌고 명예도 찾고 다 하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왜 안 하는지 모르겠어요. 정말 하나님 앞에서 하용조 목사님이 어죽이나 답답했으면 그런 이야기 했겠어요. 사람들이 제일 안 하는 게 있다. 성경 공부하고 찬양도 하고 교회 일을 엄청 많이 하는데 정말 주를 위해서 다 뛰는데 주님을 만나는 일을 안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용조 목사님 미치는 거예요. 하지 마라. 큐티해라. 만나는 것만 해라. 우리 목회자들이 보는 책이 하나 있는데요. 그 책을 왜 하용조 목사님이 만들었는지 어느 날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성령의 말씀을 주셔요. 무슨 말씀을 주셨냐고 하면 다시 큐티해라. 아니 목사님 지금 십몇 년을 지금 큐티를 하고 있는데 하나님 십몇 년을 큐티하고 있는데 무슨 큐티를 또 합니까? 하나님께서 다시 큐티해라. 그래서 한 게 지금 갑자기 기억이 안 나요. 그 성령과 큐티. 그렇게 해서 온누리교회에 흩어져 있는 그런 기라성 같은 목사님들을 전부 다 모아가지고 그리고 온누리교회 출신뿐만 아니라 이동원 목사님이라든지 큐티를 사랑하시는 CCC 사인방들 다 모으고 그리고 온누리교회 흩어져 있는 믿음의 사람들 큐티하는 사역자들 다 모아가고 집단생활 했던 게 성령과 큐티라고 하는 것을 오픈했어요. 막 기억하시는 줄은 모르겠어요. 그렇게 해서 만들어낸 책들이 있어요. 그거 왜 하용조 목사님이 했냐고 하면 큐티 사역을 안 하고 있었던 게 아니래요. 엄청나게 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또 말씀하시는 거예요. 무슨 말씀입니까? 다시 하라는 거예요.
리프레시. 이미 매너리즘에 빠졌으니까 다시 하라는 거예요. 우리가 다른 건 몰라도 이것만큼은 해내야 되고 이것만큼은 해내야 됩니다. 오늘 적은 무리지만 여러분이 이 마지막 때에 이 패역한 세대에 정말 이 말씀을 가진 자도 넘어질 수밖에 없는 이 패역한 세대에 그들을 이 세상을 끼울 수 있고 마지막에 이 세상을 일으켜낼 수 있는 것은 큐티 사역밖에 없습니다. 저는 단언합니다. 이 저 말이 아니고 하나님의 음성입니다. 이것 밖에는 방법이 없습니다. 그 일을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바크, 하나님 앞에 달라붙는 일. 오늘 내 지성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일, 내 소울, 내 영혼까지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일, 그 사랑하는 일을 멈추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7페이지 보시면 9월에 로마서 큐티 묵상에 꼭 필요한 묵상 질문들이 있습니다. 이것까지 하면 너무 힘들어 하실 거니까 그만하고 읽어보시고 큐티 하시면서 여러분 하나씩 점검해 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은혜가 되셨습니까? 네. 하나님 앞에 감사해야 되겠죠? 네. 또 감사해야 될 분이 있습니다.